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갈구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되는 은혜, 그러니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꼭 순종을 해야 하는가? 어차피 우리의 순종은 완전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가?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또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삶이 결여된 것이다. 삶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치부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주범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가 갓 태어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녀의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자고 모든 것을 자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는 자라면서 말귀를 알아듣고 분별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이거예요. 너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빠 말 들어야 돼. 반드시 요구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죠. 그렇게 순종하도록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길을,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교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순종하는
이 순종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미숙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생떼를 써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정말로 어린아이여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들면, 이 아이가 좀 자라면, 분별력이 생기면,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에 듣는 귀가 생기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결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산상수훈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신교는 카톨릭의 변질, 카톨릭의 타락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카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함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더불어서 마더 테레사와 같이 선행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점점점 더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루터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모든 걸 다 행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이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가 위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했던 그것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로마 성당에, 로마 카톨릭 이 성당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법정,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법정에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그걸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올라가시던 그 빌라도의 법정의 계단을 이 루터도 열심히 오르내리면서 회개했어요. 근데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카톨릭이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제자리에, 성경이 말씀하신 제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죄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진짜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초청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대 믿음은 행함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 본문의 의미, 문맥상의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냐?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면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행함이 따라와요.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없어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결과물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그 믿음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만 살아도 더 이상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미 기존에 듣고 배운 대로만 살아도 더 이상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코 예수님은 믿음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또한 어거스틴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전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순종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은 섭취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섭취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할 때 잘 먹어야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게 있어요. 뭐죠? 그 먹은 것을, 그 에너지를 바르게 소비를 하셔야 돼요.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그것을 바르게 내가 먹은 만큼 소비를 해야 여러분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면 그 말씀을 온전히 먹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 그 은혜된 말씀을 여러분 소비하셔야 됩니다. 먹었던 음식의 에너지를 태우는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먹은 말씀의 은혜는 뭘로 소비하는 겁니까? 순종으로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설교를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돈 안 들이고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집회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의 속을 뒤집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대할 때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허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정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배부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비록 두렵고 무서운 길이어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시점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받기 이전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형수가 우리 그런다잖아요. 자기가 오늘 사형이 집행된다는 걸 안대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제 막 평상시 안 나오던 정말 맛있는 반찬에 뭐 이런 진수성찬이 나오고 이 교도관들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형수도 그걸 눈치챈대요. 그럼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다고 그게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음조차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그 마음에 주셨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배부르게 되는 은혜, 때를 따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무지 상황은 평안할 수 없는데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이처럼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죽음조차 흔들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나 깨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청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먼저 이 모든 것, 많은 성도들이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 이 모든 건 뭐죠?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목적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11조도 미리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얼마 주시기를 바라면서 미리 11조 한다고. 그게 뭐죠? 내가 미리 100만 원 11조예요.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인사가 식사하셨소, 밥 차셨소, 이것이 인사잖아요. 보릿고개 시절에 다 그랬잖아요. 못 먹고 못 사니까. 근데 살만한 세상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남들과는 좀 더 다르게 먹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워야 한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이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통당할 때도,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앞세워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면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꿈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내가 청년이든지 노년이든지, 내가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가릴 것이 없이 우리의 관심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사람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였고 어떻게 성공하였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가로 판단하신다. 무엇을 성취했고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떤 꿈을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성공했다고 하는 것도 지나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한 세대만 지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나 성공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다 한결같이 똑같은 길 가요. 나중엔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했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 우리가 가진 마음의 꿈이 무엇이었는가로 판단하십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과 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과 꿈을 품고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과 꿈과 상관없이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과 꿈과 소원을 품고 살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이뤘냐 안 이뤘냐는 물어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꿈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가의 손에 들린 도구가 이렇게 작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어긋나가지고 그림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작가 탓이에요, 붓 탓이에요? 그건 작가 탓이에요. 붓이 재질이 나빠서, 붓이 뭐 이렇게 그 끄트머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 붓을 쓰신 작가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꿈을 성취했냐 성취하지 못했냐는 묻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었고 마음의 꿈이었고 간절한 사모함이었는지는 물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었고 나의 삶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뭐 늦게 깨달았느냐 빨리 깨달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경험합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나온 정치인들,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운 정도가 아니고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심지어 그런 엘리트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행정, 또 그런 엘리트들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법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분노합니다. 도무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성도 무섭게 파괴되고 자연도 점점 파괴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밤낮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꿈을 품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정말 사슴처럼 우리가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시나요? 무엇을 놓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길을 걷고 무엇을 사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이사야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꿈을 꿨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주 전이었나요? 몇 주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렸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로 모아진다면 저는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냥 보이는 그 개척교회 건물은 그냥 수시로 눈에 보이고요. 지나다니다가 정말 좀 멋들어지게 지어진 예배당 교회 건물을 보면 솔직히 부러워요. 저도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교회를 짓고 싶다, 저런 교회를 정말 건축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당장 우리 시찰에 저보다 늦게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하고 성도 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그만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게 제 솔직히 인간적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6곳의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쳐왔던 교회 중에는 100년이 넘는 정말로 전통교회도 있고 또 개척한 교회도 있고 또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정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도 있고 또 개척해서 부흥한 교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 중에 2개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했고 저도 거기에 정말로 제 믿음을 들여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그 교회 건축 때문에 정말로 수년을 기도하고 마음과 재물을 쏟아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정말로 마음과 힘과 그 모든 쏟아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의 남은 목회는 이 건축빚을 갚는 데 올인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그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것에 모든 심력을 쏟다 보니까 다 탈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남은 목회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예배당 건축 때문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장로님은 집을 팔았어요. 자가집을 전세로 바꿨고 나중에 전세였던 집을 월세로 바꿔서 그걸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봅니다. 또 제가 개척교회 섬겼던 목사님은 자기 집을 팔았어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을 드렸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데요, 그 마음, 그 헌신을 교회를 건축하는 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그걸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개인에게 너무 잘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 보자고요. 교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에 먹고 사는 문제는 교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 열방과 민족을 섬기고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 그 은혜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들을 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29개 교회를 최근에 분립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배당은 없어요. 학교 건물 강당 빌려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높은뜻 숭익교회 김동호 목사님, 거기도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렸고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4개로 분립시켜서 그렇게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올인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 때 하나님 반드시 배부르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우리 교회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만족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